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함께 사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의 불량배들이 악행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에 따라 그들을 총회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그나마 전쟁에 참전한 남자들 중에서 600명이 그나마 피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베냐민 지파는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졌고 지파가 없어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신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는 모습, 또 위급한 상황에 놓인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미스바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에서 2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자,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미스바 총회에서 이런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후에 베냐민 지파는 그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스라엘 지파는 그들을 위해서 대를 이을 사람으로 자기의 딸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자, 미스바 총회에서 결정된 두 번째 사항은 무엇이냐? 온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들은 반드시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그만큼 베냐민 지파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하나로 뭉쳐서 베냐민 지파에게 아주 매서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21장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 이번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회중은 용사들을 보내서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들을 무참히 죽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베냐민 지파를 공격했고 3번의 공격 끝에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겨우 목숨만 건진 채 숨어있는 600명의 남자들을 제외하고는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우리는 2주간에 거쳐서 이 사사기 20장, 21장을 통해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섣부른 판단과 결정이 그들 자신에게 얼마나 상처와 후회를 가져왔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총회로 모여 베냐민 지파의 한 성읍인 기브아에서 있었던 일을 처리할 때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좀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 베델에 올라갔을 때 어느 지파가 먼저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묻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정말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자신들이 모든 일을 다 결정해 놓고 이제 그 일을 누가 시작할 건가, 누가 먼저 시작할 건가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먼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할지 이것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가 먼저 올라가서 어느 지파가 먼저 베냐민을 공격할까 이것을 여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결정한 베냐민과의 전쟁은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의 시신을 조각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전적으로 레위인의 진술만 듣고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결정에 있어서도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적으로 격분해서 내린 이 결정은 섣부른 맹세를 불러왔습니다. 자, 이 맹세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의 딸을 주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맹세죠. 자,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또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 섣부른 맹세는 그들 스스로에게 후회가 돼서 다가왔습니다. 12지파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이제 11개 지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조건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자, 이들의 후회는 무엇으로 이어졌느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로 모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베냐민과의 전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결과가 한 지파의 단절 이것으로 이어지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결국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회복하기 위해서 방책을 모색하는데 자, 그것은 또 다른 살상과 무모한 납치극으로 이어집니다. 자, 대가 끊길 이 베냐민 지파에게 대를 이을 여자를 주어야 했는데 이미 자신들은 미스바 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하기 때문에 결국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 400명을 빼앗아서 준 것입니다. 자, 길르앗 사람들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총회 결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모두 죽어 마땅했고, 또 이 길르앗 사람들은 자기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자, 하지만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은 600명이었고 길르앗 사람 중에서 처녀 400명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직도 200명의 처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한 방책은 무엇입니까? 실로에 있는 그 포도원 근처에서 명절을 맞아 여인들이 춤추러 나올 때 그 여인들을 납치해서 200명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들의 부모나 형제가 시비하면 자신들이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스바 총회의 결정에 따라 자기의 딸을 주지 않기로 했고, 너희는 딸을 자의로 준 것이 아니라 납치를 당한 것이니까 너희가 죄가 없다는 거죠.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자, 결국 이스라엘 총회의 잘못된 결정과 맹세로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은 죽임을 당했고, 또 길르앗 여인과 실로의 여인들은 끌려가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사람과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맹세라 함은 개인의 어떤 결연한 의지나 또는 단체의 어떤 결속을 다질 때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들의 맹세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 끊어지게 되었고 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맹세라고 하는 것 이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 맹세는 지켜야 하지만 그것이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은 일에 대한 맹세라고 한다면 그 맹세는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네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가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큰 임금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이해할 때에는 이해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맹세함으로 결연한 자신의 의지를 또 자신의 결백을 나타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원 때도 제가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맹세도 책임이 있다는 일이기 때문에 섣부른 맹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맹세가 남의 생명을 해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맹세라면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서원에 있어서 또 맹세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둘째는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여쭈라는 겁니다. 자, 사사기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구절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인 이 21장, 그것도 제일 마지막 구절인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을 이미 사사기 앞부분에서 3번씩이나 언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이 이렇게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에 또 마지막 절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구절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사사기 20장, 21장을 통해서 본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5절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거죠. 간혹 하나님께 여쭙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자신이 모든 일을 결정해 놓고 그 후에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은 베냐민과의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은 600명에게 기업을 잇게 하려고 야베스 길르앗을 칠 때에도 하나님께 여쭈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자신의 혹은 단체의 결의에 따라서 일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잘 따르고 지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을 볼 텐데 다윗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여호와께 먼저 물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도리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내가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섣부른 맹세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섣부른 그 맹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어떠한 일을 할 때에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